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지난 주에 불교 강의는 이제 끝나고, 전적으로 기독교 강좌를 연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만은, 기독교에 대한 이 강좌는 우리 통일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6,0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참 부모님, 재림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수고로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는 문제가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담 가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2000년 역사가 걸렸습니다. 2000년 역사의 마지막에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인간 스스로 탄감복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잃어버린 아담의 그 모든 것을 탄감복귀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의 중심 인물들은 차자 아벨이 중심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에 와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 데라의 장남이 중심 인물로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 사탄이 같이 범해서 아담 해와를 타락시켰고 또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살해하는 것까지 해서 아담 가정의 1대 2대 안에 사탄이가 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아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1600년이 지나서 노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인류를 전부 멸하시고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을 택하여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가정 때 잃어버린 것을 탄감복귀하려고 하는 섭리가 두 번째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는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가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아담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하시지 않으시고 가인 아벨을 분립해서 세워서 그 아들을 중심 삼고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아벨의 입장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속에는 선의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악한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성품을 하나님의 창조 본성의 성품과 타락성하고 두 가지의 성품이 아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는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섭리를 하실 수가 없지요. 비원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하시면은 비원리도 원리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원리를 만든 사탄도 창조주가 되는, 원리를 만든 창조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앞에 두 창조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원 섭리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적인 기준에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담 선과 악이 동시에 갖고 있는 중간 입장에 놓여져 있는 아담을 분립한 입장, 선과 악으로 분립한 입장에 세운 것이 가인 아벨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인은 사탄을 상징하는 입장, 악을 상징하는 입장이고, 아벨은 동생으로 두 번째 아담 해와의 사랑의 열매인 아벨은 선한 입장에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 다 모두 아담 해와의 타락한 아담 해와의 자식인데, 똑같이 타락한 아담 해와의 자식인데, 한쪽은 상대할 수 없고 한쪽은 상대할 수 있다는 원리가 거기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것이 탄감복귀를 위하여 원리적인 입장에 세워 분립한 선과 악으로 쪼갠 입장이기 때문에 아벨은 선한 입장이므로 하나님은 선은 상대할 수 있고, 가인은 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이 상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인은 타치하지 않았지요. 이것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복귀 섭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조건만 성립이 되면은 하나님은 취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원칙이 어떻게 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취할 수 있는 조건만 성립이 되면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만 없으면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하여 상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담 가정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노아 가정에서 보면은 노아가 120년의 믿음으로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짓고, 그 믿음을 토로해서 40일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고 식물만 그 바다의 생물만 살았죠. 그래서 인류는 다 죽었지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살았지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노아의 그 배에 탄 가족이 8명이었습니다. 아담, 노아 부부 2사람하고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있고, 이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부부해서 네 가족이죠. 네 가족 4명의 부부가 타게 된 거지요.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함이 노아가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는 조건이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또는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지요. 노아의 둘째 아들 셈, 함, 셈은 가인 입장이고 함은 아벨 입장인데, 그 아벨이 조건을 잘 세워서 바로 섰다면은 노아 가정은 복귀될 수 있는 아벨적 입장에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함이 부끄러워한 조건이 노아 가정을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는 실패한 가정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의 결과적 교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하는 것은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등의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체에 굽고 있는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체를 덮어주었다 하는 이것이 부끄러워했다고 하는 조건이 사탄 앞에 참소 조건이 되고 사탄의 것으로 자정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뒤에 하체를 가리고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아담과 해와가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알고 하체를 가렸다. 그럼으로써 사탄의 참게임에 빠져서 타락한 것을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래서 타락한 아담을 복귀하는 섭리가 지금 이제 탄감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노아 가정도 아담 가정을 대신해서 세워서 아담 가정을 복귀하는 중심 인물 가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아 가정이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 8가족만 있을 때는 마치 타락하지 아니한 아담 해와와 같은 입장의 조건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고 있어도 가족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는 그런 상태를 가짐으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했던 것을 탄감복귀하려고 한다 하는 것으로 원리가 해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훈에 참 말 한마디라도 또는 행동 그지 하나라도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시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러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도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 모든 가정의 중심 인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조그마한 실수라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실수라 할지라도 사탄이 침범할 수 있고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하나님은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워진 인물이 누굽니까? 2000년이 지나서 10대 400년이 지났지요. 그래서 400년 뒤에 2400년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다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입장은 하나님이 나 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을 볼 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가정이 데라 가정이었죠. 그런 데라 가정에 있어서 사탄이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 장남을 하나님이 뺏어왔다. 뺏어와서 중심 인물로 세웠다 하는 것에 대한 또 탄감복귀 원칙이 적용되는 한 예를 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아담 가정 때도 사탄이가 쳤고 아담과 그 아들 가인 2대에 걸쳐서 그렇게 했고 노아 가정에서 둘째 아들 함이 또 사탄이 침범하는 그런 조건이 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은 세 번째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세운 인물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뺏어오는 복귀해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2번이나 뺏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가 좋아하는 가정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탄감복귀 원칙은 어떤 조건에 사탄과의 그 싸움이 있어서 조건이 사탄도 조건을 제시할 때 그 조건에 참소할 수 없는 조건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이나 이 가정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그 어떤 원칙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탄감복귀 승리의 그러한 입장의 인물로서
택함을 받고 또는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로서 이제 탄감복귀 승리가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 한 2000년이 이제 6000년이 지났어. 참부모님을 중심한 승리가 아담 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총탕감해서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죠. 2013년 1월 13일 날 천일국을 기원절 천일국을 세워서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은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이건 기적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 통일교회 또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탄과 참부모님이 사탄과 싸우는데 우리가 협조함으로 이 천일국이 세워졌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천일국이 세워져서 이제 천일국 10년이 됐잖아요. 10년이 되면서 이제 이 천일국을 실체화하고 이 지상 위에 실체화해 나가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해가는 그런 승리적인 흐름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제가 이렇게 좀 긴 서론적 설명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지에 우미 트고 잎이 솟아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천국이 실현되어지는 때를 재촉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제 정말 천일국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한 정말 최선의 노력과 만반의 준비로서 승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피스 매니저 여러 지도자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피스 매니저 기독교 강좌를 하는 이 내용은 그러한 때에 있어서 내 모습이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참 집과 같이 튼튼하게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할 그런 때가 지금의 때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원리를 접할 때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 성도들을 놓고 한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 축복 가정들도 통일교회 우리 식구들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탄감복귀 승리 역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승리하면서 세워진 그 터전 위에 세워진 유대교고 세워진 기대 위에 세워진 기독교고 그 터대 위에 세워진 가정연합 통일교회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의 뜻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며 또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는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율법은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구약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도 구약을 연구하고 배우는 유대 교법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귀의 왕, 마귀가 들린 사탄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선민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믿음을 하늘 앞에 세워야 하고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통하여 인류를 번식시켜 이 세상을 주관케 함으로써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고 바람의 소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여 타락한 아담과 해와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사망권 속에 떨어져 있는 아담과 해와를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지요. 우리 구원 메시아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서 볼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죄 없었던 상태로 다시 돌리는 것, 복귀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복귀 섭리를 이해할 때 이 이해를 받쳐주는 모든 내용은 원리가 되고 그 원리에 있어서 운용하는 것은 탕감복귀의 원리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 원리를 먼저 규명하셔서 하나님을 밝히고 하나님의 이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그 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밝히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소개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못되었다. 그것이 타락론이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병등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종말론이고 그 수술하는 데서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목적이 거기서 소개되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복귀가 돼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부활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정론이 거기에 이제 소개되는데, 애정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이 세웠던 그 이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한 애정을 소개를 하죠. 그렇게 해서 부활한 인간의 모습이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전 상태의 모습과 비교를 해서 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기독론이죠. 기독론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하고 타락한 인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같이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타락했던 우리 인간들이 본래 인간의 가치를 다시 회복했다 할 때 천국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경륜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복귀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입체적 흐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해를 하면은 이 복귀 섭리에 우리의 공부가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여 본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를 지금까지 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 1600년이 지나 노아를 택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1600년 동안 번식된 인류가 악함으로 노아 가족만 남기시고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멸해 버리셨습니다. 세상에는 노아의 8가족만이 인류의 시로 남아졌습니다. 노아의 8식구는 인간 조상 가정의 8명의 아담 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담 가족은 아담 해와 아담 부부와 가인의 부부, 아벨의 부부, 셋의 부부 이렇게 해서 8식구가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탄 8식구 가족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 가정을 대신하는 입장이다.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중심 인물로 세워진 인물이 노아이기 때문에 그 노아를 중심 삼고 보여주는 것은 아담 가정에서 보여준 것을 다시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표,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도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의 뜻이다 하는 주제를 갖고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아브람 가정에 이삭은 아브람의 아들이죠. 그 아들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죠. 그 쌍둥이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이가 형의 장자의 직분을 복귀하지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축복을 뺏어갔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가 하란 땅에 외삼촌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친정집이 있는 것이 외삼촌 집 바로 외삼촌이 있는 그 집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갔다가 21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때 이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서 인간이 비로소 천사를 굴복시켰다. 천사를 이겼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하는 이름으로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뜻은 빅토리,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 하는 것으로서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그렇게 이스라엘, 네가 이겼다 하고 지어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어디쯤에서 그런 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아담 가정이고 여기 두 번째 노아 가정이 실수하고 그 다음에 아브람 가정이 세워지지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600년,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400년에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람까지는 2000년 역사예요. 2000년은 섭리적 동시성으로 볼 때 한 구획이지요. 이걸 상징적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징적 동시성 시대.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까지 요게 또 2000년입니다. 요거를 형상적 동시성 시대. 여기서 나타났던 내용이 여기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까지 2000년 요거를 실체적 동시성 시대에서 상징적, 형상적, 실체적 동시성을 해서 2000년, 4000년, 6000년의 역사가 2000년을 주기로 해서 3번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내용을 복귀하려고 하는 섭리가 2000년을 주기로 해서 3번째 실시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삼수는 완성수기 때문에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아담의 이상, 아담을 중심 삼고 세웠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실수함으로, 실수는 뭡니까? 부끄러워함이지요. 아버지가 술 잡숫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함이 이게 실수입니다. 부끄러워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인간과 무지개 약속을 하셔서, 여기에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약속이 나옵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 인류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탄이 참소하기 전에 함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 가정이 타락한 악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 가정도 타락한 인류를 다 죽이셨는데 이 악한 노아 가정도 죽이십시오. 만약 이렇게 사탄이가 참소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살려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참소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 심판으로 악한 인류라고 할지라도 다 죽이지는 않겠다 하는 약속을 무지개를 걸고 합니다. 이것이 무지개 약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수치스럽고 참 가슴 아픈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한 가정을 중심한 복지 승리만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담 가정도 한 가정을 중심 삼은 구원 승리였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도 타락한 인류는 다 죽고 노아 한 가정을 남겨서 한 가정을 중심 삼은 승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 때 있어서는 이제 사탄식의 많은 가정들이 있지요. 그러니 한 가정만 갖고는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되고 여기는 민족적인 기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복합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때 또 한번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가정을 복귀하신다 하더라도 사탄 세계 인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가정 때 한 가정만 딱 복귀되면 타락한 다른 인류는 없기 때문에 바로 복귀된 아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다 인류는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노아 한 가정만 선한 가정이 복귀되면은 뜻이 다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옥을 두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이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세우기까지는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탄은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국가를 형성하여 튼튼한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막 불어나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한 중심 가정을 세워가지고 복귀하려다 사탄 세계는 국가적인 힘을 갖고 가정을 주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니 사탄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장자권을 찾게 되었지만 하늘편의 한 가정으로서는 사탄 세계의 왕국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하나님의 장자권을 보호하며 에서에게 야곱이가 승리해서 장자권을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 복귀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보호하며 먼저 그 야곱까지 전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씨가 없어지니까 그 장자권이 다시 구현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권을 보호하며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 중심 민족으로 세워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미 왕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국을 대적할 수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실제 사탄과 싸워 승리했다는 뜻으로 실제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네, 실제 천사와 싸워 승리했다는 뜻으로 이게 어떤 화가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 존재는 천사고 이 사람이 야곱하고 천사고 씨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받은 이름이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인간이 천사를 굴복시켜 얻은 이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인간 야곱 앞에 하나님으로 나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인간은 야곱의 입장은 어디였냐 하면은 종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어느 상태로 떨어지냐면 종의 상태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종의 종하고 종은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그는 천사의 종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종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종에서 볼 때 양자는 하나님이다. 양자에서 볼 때 서자는 하나님이다. 서자에서 볼 때 직계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위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누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초에 아무도 천사한테 이긴 존재가 없지요. 아담과 해와도 천사를 싸워서 이겼다. 그런 건 없고 천사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천사한테 졌다면. 그러니 그것을 복귀하는 입장의 한 중심으로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은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회복했다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사탄과 싸워 이겨 얻은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빅토리, 승리라고 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미 사탄 세계는 왕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족을 형성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한 가정에서 종족으로, 민족으로, 국가로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첫째 아담 때는 아담 가정만 복귀하는 섭리였죠. 노아 때도 노아 한 가정만 복귀하는 섭리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 한 가정이었는데 가정에서 복귀가 됐지만 이미 세상에는 사탄 세계는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한 터 갖고는 메시아를 하나님 보낼 수가 없다. 이 가정이 메시아를 못 지킨다. 그래서 이 왕국이 쳐들어올 때도 적어도 민족적인 기대가 있어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어야 이 사탄 세계 나라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호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한 가정에서 종족으로 민족을 국가로 분가 넓어져 왔습니다. 민족을 복귀하려면 민족적 가인 아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하늘 앞에 아벨로 세워진 인물과 민족 전체가 하나 되면 민족 전체는 가인이고 그의 중심 인물은 아벨적 중심이고 그래 중심하고 민족 전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하나 된 민족이 메시아를 모셔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복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여기 아담이나 노아 가정 때는 한 가정만 복귀되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됐잖아요. 민족. 그럼 민족에서 한 가정에 복귀되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의 아벨 중심하고 이 민족 지도자 전체가 하나만 되면은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복귀가 된다. 그런 의미로 축복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민족적 아벨인 세례요한과 하나 되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셨으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된 민족으로 복귀되어 세계는 유대 민족 중심하고 하나로 복귀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 민족, 옛날에는 가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의 아벨적 존재는 세례요한이었고 그 세례요한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믿고 하나만 되면은 이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복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민족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함으로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불신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례요한이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 됐거든요. 세례요한이가 참 사가랴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노인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어서 태어나게 한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가 태어날 때 사가랴 대제사장 사가랴가 입이 열리며 벙어리가 되었다. 입이 열리면서 그런 기적을 이루면서 나타내면서 태어난 인물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저 훌륭한 사람도 저 누구냐 그러면서 엘리야냐 메시아냐 이러면서 다 따르는 입장이 됐죠. 그러니 세례요한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제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 터전 위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복귀된 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 요 하나된 세례요한하고 민족이 하나가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 이 전체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했다. 그게 이제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자 메시아를 하나님의 장자 메시아를 보호해야 할 유대 민족이 그러면 이 메시아는 이제 아벨 그다음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는 가인 이래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유대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었는데 유대 민족이 선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여 헤롯 왕에게 내어주고 살인 강도 바라바보다도 더 나쁜 죄인으로 그 당시 최고의 중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을 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받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이 죄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되는 고통을 형을 받고 있는데 이 일을 오히려 살려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다. 그래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예수님 자기는 볼 때 예수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데 예수님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악마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한 사람을 살려주고 싶다. 누구를 살려줄까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을 더 미워했다. 그러니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정말 세례요한까지 붙들어 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정말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운 유대 민족은 그 실수에 대한 대가로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게 되었으며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는 탕감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왜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그렇게 참 가스불에서 죽고 그렇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낸 아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죽인 데 대한 탕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복이지만 잘못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처럼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은 이런 비참한 일이 탕감으로 벌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재림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 재림주로 오셨던 분이 재림 메시아 참부모님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참부모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나오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단으로 몰아서 통일교를 박해하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대단히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되게 된다고 한다면 대한민족은 이스라엘 600만이 이 학살이 아니라 우리 전 한민족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학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성경을 중심하고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하였지만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고 그 기록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유대민족이 받지 못하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선민으로 대제사장, 교법사, 제사장들이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모시려고 그랬지만 오신 그 주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안 왔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중심, 하늘이 세우는 중심을 갖고 보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아는 기준을 갖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같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님 하신 일이 자기 입장에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버님이 하신 일은 모두 이단 같죠. 또 오늘날 더더구나 이 참부모님, 참 아버님, 어머님이 독생녀로 오셔서 성혼식을 통해서 참부모가 됐는데 참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어머님 독생녀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심판받을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정체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정체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정말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이 노아 아브람 가정에서 이 혈통복귀를 나타내는 이 가정들 아닙니까? 중심 가정.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이 나오는 게 전부 다 혈통복귀에 관여한 가정의 멤버들이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을 봐라.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교부사 제사장들의 성경 똑같은 거 보는데 이건 안 보였어요. 그럼 이런 도표로 이걸 누가 설명하냐? 이건 참 부모로 오신 재림주 메시아 참 부모로 오신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오늘의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재림 주님은 신랑으로 와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재림주가 인류 구원을 펼쳐나가는 섭리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언이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참 재림 주님 와서 성원식을 통해서 이 중생 구원 복귀의 역사를 축복 결혼 성혼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독교는 모르잖아요. 불신하잖아요. 이건 참 대단히 참 위험하고 참 조심해야 할 내용인데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도들도 아무도 하늘에 오지 못하도록 길을 메시아 앞으로 나가는 길을 요한이 막았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사는 장로들이 막고 성도들이 하늘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민족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기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유대교를 중심 삼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만
유대교가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가 새롭게 생겼으니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안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무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기독교라는 교단이 이 세상에 생겨난 이유입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이름은 안 생겨났죠. 그 당시에 학살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400년 고역의 기간이 지나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무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기독교는 제2의 유대교가 되는 셈이에요. 유대교가 오신 메시아를 모시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유대교가 안 하니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2 유대교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도 내가 율법,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마귀가 하는 소리로 들렸다. 이적 기사를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안전뱅이가 걷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오히려 마귀 바알세불이 접해서 그렇게 한다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던 민족이 이스라엘 선민이라면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 민족은 하나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었는데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기록된 바에 같이 이스라엘은 다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9절에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유대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자격을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대저 표면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고 로마서 11장 11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예수님을 죽임으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중심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선민권을 갖고 세워진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담당해야 할 선민권은 유대민족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도들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넘어짐으로 기독교가 제2 이스라엘 선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권은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을 따라 그러게 되었으니 로마로 옮겨졌고 이것이 다시 프랑크로 프랑크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포르투갈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와 세계적인 신앙국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자 다시 일본을 거쳐 오늘날 한반도에 옮겨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제일 깊은 것이 한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선민은 유대 땅을 출발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된 한반도 한민족에 상륙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사탄을 이겼다 하는 것으로 받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신앙의 승리로 이어받는 새로운 무리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 새로운 무리가 또 신앙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또 그 사람이 또 신앙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신앙은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신앙심 올라는 이런 신앙심이 아주 좋을 때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신앙심 씻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사명이나 이스라엘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복의 그 자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일의 축복 과정, 축복 받을 때는 신앙이 좋아서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 과정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지만 축복받고 나서 그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참복을 부정하고 교회 안 나오고 하면 그 축복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도 자리 축복이라고 아버님 그러실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께 예약 축복을 해줘. 그가 책임 분담을 하게 되면 축복은 자기 자리가 자기 것이 되지만 축복 책임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탄과 싸워 이겼다는 이름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잃어버리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이 제1 이스라엘인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제2 이스라엘로 기독교가 그걸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발전했는데 그가 오시는 재림주님 오시는 이때 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십자가에 다른 것처럼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재림주를 핍박하고 재림주를 박해하고 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 다른 게 넘어가는 박해받던 새로운 선민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오늘 통일교가 참부모님을 모시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된 바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책임을 못하니 기독교 신령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참부모님의 사명은 연결이 되고 거기서 축복이 나오므로 축복을 통해서 구원 승리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많아지니 이제 가정연합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니 통일교 시대는 종교 시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대고 가정연합 시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 시대의 삶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 시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모든 종교가 이제는 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참부모를 모시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됐는데 종교를 자꾸 숭상하면 되겠으면 교회나 크게 짓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일 우리 또 우리 세계본부에서 이성일 원장님 오셔서 천일 성령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소개할 겁니다. 우리 지도자님들은 꼭 참석해서 이 천일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다시 깊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중심 삼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셔서 영적으로 왕국을 세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믿음의 기독 성도들을 따라서 흐르며 변치 않는 하늘의 왕국을 세워줄 나라를 찾아 돌고 돌아 오늘 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로마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못하니까 로마가 받아들였으니 로마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프랑크로 뭐 영국으로 흘러서 미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 일본에는 그저 신앙만 발전하고 나라 실제로 교회가 없습니다. 기독교회가 일본에서는 그 사상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그 기독교의 마츠무리 간종과 그 기독교 참 학자가 깊이 연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한국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참 세계적인 신앙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오늘날 제3 이스라엘의 사명을 하고 있는 민족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참 뜻깊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받드는 다른 나라로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민족의 전통과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민족성을 유지해온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4,000년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중국도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 속에 공자님을 탄생시켰고 인도도 석가모니를 탄생시켜 이 나라들은 거의 4,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여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5,000년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세계 인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4,000년이 넘어가면 거기에 참 성인들이 왔는데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인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 5,000년 역사를 유지하면서 이 한민족, 그렇다고 해서 땅이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유지시켜 오면서 연단해 왔던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재림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시는 음성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다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이 한국으로 오실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역사는 동시성의 역사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역사는 2000년을 주기로 하여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노아 때가 그러하였고 예수님 때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말시라고 그러죠. 천국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어울려 이상적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발달한 로마의 외적문화와 예수님의 말씀 중심한 새로운 정신문화가 하나로 통일되어 신문화가 태어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교가 하나 되었으면 로마를 흡수하고 로마의 발달한 교통망과 국제사회의 관계를 통하여 극동의 유교 문화와 인도의 힌두교 문화, 불교 문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신문화가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복귀는 좌절되고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유교 문화는 유교 문화로, 불교 문화는 불교 문화로 지금까지 따로 발전해 왔습니다. 왜? 중심 승리에 있어서 유대 민족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연장 승리에서 그대로 유지돼 2000년 흘러오는 겁니다. 불교도 이때 예수님 오면 천국을 이루는데 함께 종교 통일이 이루어졌어야 할 때였는데 그러니 멸후 500세를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뒤 500년이면 예수님 오시는 때하고 동일때를 그때에 극락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때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불교는 오늘 다시 2000년 역사가 연장되면서 오늘까지 흘러왔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지금 한국은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가 한 나라 안에서 최고도로 발달한 문화 환경 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공존하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성숙, 높은 신앙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게 제2유대교 2000년 여기까지 오늘 기독교가 2000년 오늘 재림주님 오시는 때까지 재림주님이 오셔서 참으로 어린 양 성원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기독교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머물러서 제2기독교의 사명을 할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결혼 역사를 통해서 하늘 자녀로 구원 승리하는 재림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것이 이제 천일국으로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런 승리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은 그 사명은 누가 이어가고 있느냐. 오늘 이 기독교로 세워진 통일교회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이 일을 담당하고 마무리 짓는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종교를 내셨으면 누가 이 세상에 공자석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었다면 오늘 5천년 역사를 갖고 있는 한민족에게 세계의 모든 종교를 흡수하여 신앙심을 세계적으로 높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해교, 기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새로운 참스승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반만년 역사와 문화 전통 속에 선을 키우며 살아온 이 민족에게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세계 인류를 선으로 인도할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인간이 사탄과 싸워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고, 사탄 세계는 이미 왕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왕국을 이길 수 있는 하늘편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오시는 메시아 왕을 중심 삼고 한 민족을 세우는 우타리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주겠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 제1 이스라엘 유대교가 무너지고 제2 이스라엘 기독교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까지 오늘 기독교의 사명이. 그래서 오시는 주님은 어린 양, 독생녀 신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섭리를 오시는 재림 주님이 하시게 되는데, 오늘 기독교에는 오시는 재림 주님의 이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마치 이스라엘 유대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하여져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두려운 심판의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을 놓고 예언의 시를 읊었습니다. 인도 시성 타고리 이 아시아 쪽으로 왔을 때 그때 우리 기자들이 한국에 한번 와줄 수 없느냐고 초청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 오지는 못하고 한국을 위하여 자기의 시 한 편을, 한 수를 남겼는, 그때는 대한민국에는 이름도 없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일찍이 아시아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진리가, 새로운 진리가 나온다는 것이,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불판에 길 잃지 않는 곳,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우리들의 마음은 온 세계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이라.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 한 시인은 한 동아일보 기자가 1929년 타고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방문을 청하자 그에 응하지 못함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그 대신 시 한 편을 기고한 것입니다. 이런 시를, 예언적 시를 썼습니다. 주님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 세계인의 조국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오늘의 세계 문제를 해결하여 세계 평화를 이룰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의 뜻,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민족,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흘러왔는가, 그리고 그 흐름이 오늘 일본을 거쳐 이 한국에까지 와 있었어요. 이 한국을 중심 삼은 천일국 문화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봄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겨울에 단단하게 추운 동절에는 나무 잎, 그 눈이 그대로 딱 묶여 있죠. 그런데 봄이 오면 서서히 이 나무 눈이 트면서 거기서 푸른 잎이 나오죠. 거기에 꽃이 피고 이렇게 하면서 봄이 무르익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세계적으로 천주적으로 조성되고 있을 것이다 이거죠. 오늘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이제 2027년 신통일한국을 세워서 실체 천일국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 천일국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하고 HJ 천원단지를 꾸면서 천국의 모습, 그 천국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참 부모님만이 아시는, 참 부모님이 보시고 느끼신 그 천국을 이 지상에 현현시켜서 모든 인류로 하여금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늘 백성으로 복귀하려고 하시는 참 부모님의 사랑의 승리가 HJ 천원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그 내용, 거기에 핵심적인 심볼이 천일성전이다. 천일성전, 저 위에, 그 위에 천정궁은 옛날에 지성소와 성소로 말하면 거기는 지성소, 하늘 부모님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성문이 있죠. 천성전. 천성전은 어머님이 7년 노정,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7년 노정 승리한 기념탑이, 우리가 독립문에는 이런 기념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탑이에요. 근데 거기 조형물이네. 이것은 어머님의 승리의 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들은 아버님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머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조각이 어머님만 상을 크게 해놓고 아버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죠. 그거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님이 천일국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 실체화하시기 위해 앞장서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의 형상을 거기에 조각해서 나타낸 것인데, 그것을 왜곡해서 자기식대로 해서 마치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평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의 한 뜻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나라로 재림하시는 데 대한 안조건으로 알아보는 내용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어떤 도표로 설명하기보다는 승리의 흐름에 그 고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참 부모님의 경륜하시는 천일국까지 연결되느냐는 것을 지금 제가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되었고, 유대교 이후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메시아와 성신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통일교회와 연결되는 그런 또 고리를 연결시켜 나가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축복 과정에 대한 내용, 축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세계 천주사적인 복귀 승리, 그 다음에 이 땅에 천대국을 세우기까지의 탕감 노정이라든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한 가지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분이 22분 들어오셔서 줌으로 시청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여러 텀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한 번도 끝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대교구장님이 좀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하면 좋겠다 해서 요약해서 몇 시간 만에도 끝낼 수 있는 내용인데 한 부분을 제가 좀 자세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는 것이면 또 아는 대로 이해를 더 깊이 하시면서 같이 연구해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 정체성이, 참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해지고 어떠한 주위의 흔들림이 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 올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지금 문을 닫겠습니다.